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48절부터 59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쟁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은 주의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 거듭난 자는 주의 말씀을 듣는다고 하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을 수 있는 귀와 들을 수 있는 마음의 눈을 허락하여 주셔서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하시고 우리의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이 시간도 붙들고 의지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보혈의 능력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양심을 깨끗하게 하며 참되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길 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게 주 성령께서 충만함으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부족한 사람이 강단에 섰습니다. 저의 자치는 십자가 뒤로 감춰주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선포할 때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다른 말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셨습니까? 여러분, 누군가의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우선 그 말하는 자, 즉 대상을 신뢰하고 믿는다는 것을 의미하죠. 그 대상을 신뢰하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데 그가 하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요, 그가 하는 말이 자신의 잘못을 각성하게 하고 깨닫게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른 말로 나는 틀렸고 당신이 맞습니다 라는 것을 인정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말을 듣는다라는 것은. 그러므로 이제 말을 듣는 자가 말을 하는 자를 믿고 신뢰하게 되었을 때, 그래서 그 말이 맞다라는 것을 인정하게 되었을 때 세 번째로 그 말대로 따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순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을 믿고
그분이 하신 말씀에 자신은 틀렸고 하나님이 옳습니다. 하나님이 맞습니다. 그래서 그 말씀에 따라 살게 되는, 듣는다라는 것은요, 들음은요, 하나님께 속해야, 즉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만이 듣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으면 듣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듣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너무나도 중요한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택하신 민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건요, 다른 말로 하면 이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았다,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들에게는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고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었고,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이나 신약이나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주시는, 그러니까 택하신 자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은 여러분 동일하거든요. 옛 언약과 새 언약은요, 내용 면에서는 똑같아요. 신명기 10장 12절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12절 함께 했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그죠? 레위기 19장 1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원수를 갚지 말며 동포를 원망하지 말며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여호와니라. 아멘. 이웃 사랑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라 하지 말라라는 계명이 613가지나 돼요. 근데 이것을 압축하면 10계명이고, 이 10계명을 압축하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리고 이 율법의 강령, 율법의 요약을요, 예수님 당시의 율법 교사들이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8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아멘. 보시면 어떤 율법교사가 예수님을 시험하는데 예수님께 묻는 거예요. 선생님, 영생을 얻으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됩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이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자신에게 묻는 율법사에게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 라고 이렇게 대묻죠. 이게 대묻자 이 율법 교사가요, 정확하게 대답을 해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율법의 강령, 율법의 요약을 정확하게 대답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율법 교사가 하는 말이 옳다라고 하시면서 이를 행하면 살리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옛 언약의 핵심, 옛 언약의 내용입니다. 그렇다면 새 언약의 내용은 무엇인가?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8절에서 11절 말씀, 7절에서 11절까지 읽어봅시다. 7절에서 11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처음부터 가진 옛 계명이니 이 옛 계명은 너희가 들은 바 말씀이거니와 다시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는 어둠이 지나가고 참 빛이 벌써 비침이니라. 빛 가운데 있다 하면서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지금까지 어둠에 있는 자요,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에 있고 또 어둠에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요한 사도는요,
옛 계명이나 새 계명이나 계명의 내용은 똑같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다만 옛 계명은 사람 밖에 돌비에 주어진 법이고 새 계명은 사람 안에 주어진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 계명은요, 남을 막 미워하고 있어도 문자 그대로 살인하지만 않으면 그 계명을 지켰다라고 변명을 할 수 있지만 새 계명은요, 남을 미워하기만 해도 빛이 비춰버리기 때문에 그 마음에 빛이 비춰버렸기 때문에 살인한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새 계명은 육신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지킬 수가 없는 법이죠. 근데 여러분, 이것이 뭐래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성경은 증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한 주 동안 여러분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존재로 사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제가 질문한 이 질문에 네라고 대답을 하신다면 이건 여러분들이 자신의 행위를 의지해서가 아니라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하신 행위, 즉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신 하나님의 행위, 복음을 믿기 때문인 거예요. 이 믿음을 따라 살기 때문에 우리는 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대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의 성도, 그러니까 옛 계명의 옛 언약에 속한 구약의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에게도 우리와 같이 동일한 내용의 율법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또 뭐가 주어졌냐면 성막의 식양이 주어졌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도 또한 율법으로 죄를 깨달으면 성막을 통해서 제사 제도를 통해서 앞으로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실 메시아를 믿음으로 대망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희생 제사를 통해서 나의 죄가 사해진다라는 것을 믿음으로 그 희생 제사가 예표하고 있는 그리스도를 이들은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뭡니까? 구약은 개혁되지 않았다라면 신약은 개혁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약은 그림자와 모형과 예표였다면 신약은 실체가 그것을 오셔서 성취를 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나 여러분, 이 믿음은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났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주어진 거예요.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율법이 주어지게 되었을 때 그 율법으로 자신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있는 자신의 모습을 보지 못합니다. 그저 그 율법을 자신들이 지킬 수 있는 수준으로 끌어내려서 자기들의 의를 치장하는 데 사용할 뿐이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었죠. 그래서 제사와 절기를 지키는 행위를 통해서 이들은요, 자신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 줄 알고 믿었으며 구제하는 행위를 통해서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율법을 지킨 줄로 여겼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자신들은 표면적인 법을 잘 지키고 있으니 자신들은 결코 죄인이 아니며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고 지키는 자들이며 맹인들의 길을 인도하는 자요 어둠에 있는 자의 빛이라고 여겼던 거예요. 그러니 이들에게 뭐가 필요 없어요? 진리가 필요 없죠. 죄에서의 자유가 필요 없죠. 빛이 필요 없는 것이죠. 왜? 왜냐하면 자신들은 율법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진리를 따라 살고 있다 여겼고, 그래서 자신들은 죄인이 아닌 거예요. 스스로를 빛 가운데 행한다라고 여기고 있었기 때문에 빛이 필요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이 들어갈 곳이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 이들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은요, 율법을 주신 대상, 즉 하나님을 사랑해서 말씀을 지켜 행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율법을 지키기 정말 싫은데 혹시 지키지 않으면 망할까 봐. 왜냐하면 자기 조상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았고 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망할까 봐, 자신들에게 손해가 있을까 봐
지켰던 거예요. 그리고 이 율법을 잘 지키면 뭘 준다고 하니까 복을 주고 형통하게 된다라고 하니까 그 복을 상으로 여겨서 열심히 지켰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자기 사랑의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혹시 자기에게 해가 될까? 혹시 자기에게 유익이 될까? 자기 방편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율법을 통해 죄에 비참한 자신의 상태를 보지 못하는 것이죠. 오히려 본성상 율법을 지키기 싫어하면서도 자신을 위해 율법을 지키면서 그 행위로 자신과 같지 않은 자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있었던 것입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자체로 오셔서 그들의 외식과 어두움과 죄를 폭로하고 드러내어 그들의 행위를 묵살시켜버리는 예수님이 미웠던 거예요. 죽이고 싶었고 제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대적으로 생각하고 미워했으며 예수님을 믿지 않았고 그분의 말을 듣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으나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하지 않았으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했으나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이로써 뭐가 증거가 됩니까? 증명이 됩니까? 그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며 그들의 아버지 또한 하나님이 아니다, 마귀다라는 사실이 증명이 된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은요, 거듭난 자들은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을 믿고 신뢰합니다. 그래서 말씀 자체이신 그분의 말에 의해서 저는 틀렸습니다. 자신이 틀렸고 죄인이며 진노의 자녀라는 사실을 각성하고 깨닫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를 사랑하셔서 아버지의 뜻에 따라 이러한 우리의 형제가 되시고 이웃이 되시고 친구가 되시기 위해 오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우리를 위해 목숨을 버리심으로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 이웃사랑을 십자가에서 성취하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따라 사랑하며 사는 것입니다. 이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순종인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새 계명이 뭡니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죄인 중에 대장인 우리를 위해서 어떠한 사랑을 보이셨는지 이것을 인식하는 가운데 서로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사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화목제물로 보내주신 이 사랑으로 율법을 대해야 되는 거예요. 이제 율법의 요구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의롭다라고 여겨주시기 때문에 지키지 못하면 형벌, 지키면 복이라는 차원에서 나를 위해 율법의 조문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이제 거듭나서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게 되었기 때문에 육신을 따르지 않고 십자가로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영을 따라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수요일날 교회로 모이는 것도, 또 연보하며 헌상하는 것도, 또 섬기며 봉사하는 것을 비롯해서 일체의 모든 행위가 그 행위 자체가 아니라 십자가로 율법을 성취하신 그 영을 따라 마음의 즐거움과 자원함으로 행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참으로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많은 목사님들이요, 복음을 이야기하고 은혜만을 강조해서 이야기하면 교회 운영이 안 된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복음으로 시작했다가 다시 율법의 조문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인간의 죄성이 율법의 조문을 말하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야, 내 행함에 따라서 복을 받기도 하고 저주를 받기도 하는구나 라고 인식하면서 복을 받기 위해서 뭐합니까? 진짜 종교 행위에 목숨을 걸거든요. 진짜 열심을 내요. 근데 은혜를 말하면 이건 뭡니까? 내가 뭘 했을 때 보상을 받는 것도 아니고 오히려 내가 행한 행위조차도 혹시 자기 의로 한 것이 아닌가 하면서 돌아봐야 되니까, 자기를 부인해야 되니까
점점 어떻게 돼요? 나태하고 게을러지는 거예요. 그래서 기존에 종교성으로 열심히 했던 것들도 안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 연보도 줄고 교회 안에서 열심도 없어지고 지지부진해 보이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복음을 오해한 것이죠. 이제 구원받은 성도가 성전으로서 건물과 건물이 연결이 되어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는 일을 해야 되는데, 주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의 죽으심을 기념하며 모이기에 힘쓰고 서로 피차 뜨겁게 사랑하고 권해야 되는데, 이거는 성도의 삶을 말하면 복음을 좀 안다고 하는 자들은 뭐라고 합니까? 목사님, 율법적으로 그러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아니,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라고 하는데 복음을 자기 게으름과 나태함을 합리화하는데 사용하더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완전히 오해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목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고 성경으로 바울사도와 같이 복음을 오해하는 자들에게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게 복음을 변증해야 돼요. 변증을 해야 되는데 이 복음을 버려버리고 다시 돌아가더라는 것이죠. 다시 율법의 조문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떤 모습입니까? 복음을 제대로 인지하고 있습니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복음을 몰랐을 때 내 행한 대로 복과 저주가 임한다라고 율법의 조문으로 속해 있었을 때보다, 그때 열심과 열정을 냈었을 때보다 복음의 은혜를 알고 그분의 사랑이 강권하심에 따라 그 사랑에 의해서 주를 위한 삶, 이 열정이 더 크다라고 여겨지십니까? 여러분, 제가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 복음은요, 우리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으로 섬겼을 때와는 비교할 수 없게 마음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그 하나님을 섬기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요, 복음까지도 자기 형편과 여건에 따라 자기 마음대로 합리화하고 이용하는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자기 행위로 의를 삼는 것만 죄가 아니라 복음의 은혜를 자기 나태함과 게으름에 이용하는 방종도 죄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삽니까? 인간이 연약한데 하나님께서는 다 이해해 주실 거예요. 복음 방패,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랑이 마음에 부어졌기 때문에 그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진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자신의 모습에 괴로워야 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죄에 대해서, 자기중심적 사고에 대해서 분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라는 탄식이 터져 나와야 마땅한 것입니다. 근심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처절한 절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어떻게 나는 율법의 조문으로 행하는 것이 아니면 방종으로 치닫으려고 하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왜 나에게 은혜가 되고 있지 않는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왜 나에게 강권하고 있지 않는가? 라는 그 탄식, 그 절규가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우리 안에서 하시는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탄식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인지를 하게 되면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요, 우리로 하여금 얼마나 간절하게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분하게 하는지 모르고, 얼마나 두려워하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되는지 몰라요. 그러므로 이러한 죄인을 위해 흘리신 그리스도의 피가 얼마나 귀한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피로 자신을 깨끗하게 하고 주를 위해서 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율법의 조문과는 비교할 수 없게. 그러므로 여러분, 이 시간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하여 나는 틀렸고
주님이 옳습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십자가로 다 이루었다 하신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계명을 이미 지킨 자로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48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 하는 말이 옳지 아니하냐.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요,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고 하는 유대인들에게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이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아브라함이 행한 일, 즉 예수님을 믿지 않고 있었고, 하나님을 자신들의 아버지라고 하면서 아버지로부터 나오신 예수님을 사랑하지 않고 예수님의 말을 믿지도 깨닫지도 못하며 오히려 죽이려고 하고 있었죠. 이러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은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기 때문에 너희 아버지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아비 마귀의 특징을 말씀하시는데,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태초부터 오늘날까지 마귀의 특징은요, 살인과 거짓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즉 거짓을 가지고 속여서 죽이는 일을 마귀가 해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태초에 마귀가 어떤 거짓말을 해가지고 사람으로 죽게 했습니까? 태초에 마귀가 어떤 거짓을 말함으로 사람을 유혹해서 죽게 했죠?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아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마귀는요, 뭐라고 유혹합니까? 뭐라고 거짓말합니까? 아니야, 그거 먹어도 너희가 결코 죽지 않아. 하나님은 그거 너희가 먹으면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될까 봐 먹지 말라고 하신 거야. 이렇게 거짓말을 했죠. 그래서 결국 이 유혹에 넘어간 하와가 먼저 먹고 자기 남편 아담에게도 주어서 먹고 어떻게 했습니까? 죽게 되었어요. 그 죽음이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된 것이 죽음이고, 그러므로 그 결과 썩어짐의 종노릇하여 흙으로 돌아가게 되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게 된 거예요. 이게 죽음입니다. 그러나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은 인간이 범죄하자마자 뭘 주십니까? 언약을 주시죠. 약속을 주시죠. 내가 하리니 하고 여자의 후손을 보내셔서 뱀의 머리를 밟아 상하게 하심으로 너희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원복음을 주셨어요. 그리고 이 원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즉 영생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은혜를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뭡니까 여러분? 유일하게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해답이에요. 죄인이 유일하게 영생의 근원이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는 해답입니다. 근데 사탄은요, 태초부터 지금까지 거짓을 진리로 포장하여 거짓을 믿게 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게 만들고 죽이는 일을 해왔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의 후손, 복음을 믿지 못하게 하는 일을 해왔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마귀의 일을 지금 누가 하고 있어요?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이, 종교 지도자들이 하고 있는 거예요.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함을 더하게 함으로 그리스도의 필요성을 알고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서 주어졌는데, 죄가 계명을 타서, 죄가 계명으로 말미암아 기회를 타서 온갖 탐심을 이룬 것입니다. 그러므로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자리에 율법 지킴이라는 사람의 행위를 올려놓고 율법을 소유하고 그것을 지켜 행하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게 만들어버렸어요. 하나님의 율법을 자신들의 수준으로, 자신들의 전통으로 끌어내려서 그것을 가르쳐 지키게 함으로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든 것입니다. 율법을 강론하여서 자신의 죄를 발견하게 하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에게 가게 해야 되는데 그리스도에게 가지 못하게 막았던 거예요. 오히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므로 이게 그들의 아비가 마귀라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들은 그들의 아비 마귀에게 속하였고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를 말하는 예수님의 말을 깨닫지 못하고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므로 주님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자 이제 여제의 후손을 적대하는 마귀가 아비인 독사의 새끼들이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너를 사마리아 사람이라 또는 귀신이 들렸다라고 하는 말이 옳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대적을 하고 있죠. 여러분, 여기서 이들이 예수님에게 사마리아 사람이라 하는 것은요, 당시 가장 심한 욕이었거든요.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할 때 아수르의 이주 정책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혼혈이 되었어요. 그리고 종교가 혼합이 되어버렸습니다. 근데 이들이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남은 자들, 유대인들이 성전을 재건하려고 할 때 극렬하게 반대를 했어요. 그래서 유대인들은요, 이들을 사마리아 사람이라고 부르면서 아브라함의 언약을 배신한 자들, 민족의 원수로 여겼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의해 부정하게 된 자들, 짐승처럼 생각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사마리아 사람이다라는 이들의 말은요, 지금 유대인들이 예수님에게 할 수 있는 최대의 욕이며 최대의 모욕이라고 할 수 있는 거라는 거죠. 다시 말해서 예수님에 대한 그들의 적대감이 어떠했는지를 지금 보여주는 말이에요. 사마리아 사람에 대한 적대감을 가지고 이들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는 모습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지금 귀신 들렸다,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하는 말은요, 이거는 조롱이죠. 너는 거만하고 거짓말하는 영에 사로잡혔다라는 말이에요. 이들은 예수님에게 7장 20절에서도 귀신이 들렸다라고 했고요, 10장 20절에서도요, 귀신 들려 미쳤거늘 어찌하여 그 말을 듣느냐라고 했는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에 대한 적대가 곧 하나님에 대한 적대임을 꿈에도 생각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누가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이 귀신 들린 거예요? 아니면 네가 귀신 들렸다라고 말하는 유대인들이 귀신 들린 거예요? 누가 귀신 들려 있는 것입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예수님의 말이 거할 곳이 없는 저들이 귀신 들려 있는 것이죠. 여러분, 공중권세 잡은 자, 마귀에게 속한 자들은요, 그러니까 허물과 죄로 죽어있는 모든 자들은요,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 잡은 자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자신이 귀신 들린 줄을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 아비가 마귀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이 미친 사람처럼 들린 거예요. 사실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면 예수님을 기준으로 죄에 대해서, 의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는 제가 어떻게 보이겠습니까? 미친 사람처럼 보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성령이 임하게 되면 자신이 귀신 들렸었구나, 내가 마귀에게 속해 있었구나 라는 사실을 알고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됩니다. 자,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적대하여 모욕하는 자들에게 주님은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본문 49절에서 50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거늘 너희가 나를 무시하는도다.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시니라. 아멘. 보시면 예수님은요, 당신을 적대하는 그들을 향하여 나는 귀신 들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를 공경함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성자 하나님은요, 아버지를 공경하심으로 그 아버지의 뜻을 따라 당신의 영광을 비우시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오신 목적은요, 자기 영광을 구하고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라 섬김을 받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섬기기 위해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기 위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들은 이러한 목적으로 오신 영광의 주님을 몰라보고 귀신 들였다라고 하면서 무시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으로 답답하고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여러분, 오늘날도요, 교회 안에 예수님이 누구시며 왜 오셨는지 모르는 자들이 있어요. 이들은요, 예수님을 조롱하면서 무시합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동정녀 탄생도, 그분의 죽으심과 부활도 믿지 않으면서 십자가 복음을 도살장 신학이라고 조롱을 하고 있어요. 이들이 신학 교수로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들에게 너희 아비는 마귀다 라고 하면서 이야기를 하면 수긍하고 회개하겠습니까? 아니면 귀신 들렸다고 할까요? 말하는 사람을 귀신 들렸다 하겠죠. 여러분, 주님은요, 아버지를 공경하는 당신을 무시하는 자들을 향하여 나는 내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나 구하고 판단하시는 이가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시고 판단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판단하시는 이라는 말씀에는요, 마지막에 알게 되리라 라고 하는 종말적인 의미가 내포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말이에요. 나는 내 영광이 아니라 아버지의 영광을 구하기 위해서 왔다. 때문에 내가 너희로부터 영광, 즉 좋은 평판을 얻지 못한 것은 나를 전혀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러나 내 영광을 구하시는 분이 있다. 내 명성을 찾으실 분이 계시다. 바로 그분이 심판하실 때에 그분의 영광만을 구한 나를 무시한 너희를 판단하실 것이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되게 무서운 말이거든요. 이 점이 51절에서 분명하게 나타나는데 본문 51절 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보시면 지금 주님께서 13번째 진실로 진실로라는 확언은요,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는 말씀과 함께 주어지고 있어요. 주어지고 있는데 이 말씀을 여러분 반대로 하면 뭡니까?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면 영원히 죽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이 뭐가 된다라는 거예요? 심판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은요, 지금 누구의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 스스로가 하는 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의 말은요, 아버지의 말이에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말씀입니다. 때문에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는 것은요,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예수님의 말을 지킨다라고 할 때 지키는 것은요, 테레오라는 말인데 간수하고 보존하는 것을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을 그 마음에 간수하고 보존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 말씀은 그 말씀이 그 속에 있을 곳을 내어주지 않는 자들의 운명과 날카롭게 대조가 되고 있습니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지만 믿지 않는 자는 영원한 심판, 죽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은요, 이건 말할 것도 없이 육신이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라는 뜻이 아니라 3장 3절에서 말씀하신 거듭난 생명은 영원히 죽지 아니할 영원한 생명이라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믿고 거듭나게 된 자들을 예수님은 마지막 날에 새로운 부활의 몸으로 다시 살리실 것이라고 말씀을 하셨죠. 때문에 여러분, 성경에서는요, 성도의 죽음을 귀하게 보면서 성도의 죽음을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합니까? 잔다, 자는 것으로 묘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 즉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성도는 새로운 생명을 얻은 자로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몸이 죽은 것을 죽음이라고 여기지 않는 거예요. 죽음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말을 지키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의 죽음은요, 말 그대로 죽음이 되는 거예요. 물론 그들의 육신도 마지막 날에는 다시 살아나게 돼요. 영생 불세 불멸의 몸으로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그런데 그 부활은 어떤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이에요. 심판의 부활.
하나님과의 관계가 영원히 단절이 된다라는 의미에서 심판의 부활입니다. 예수님은 바로 이것을 말씀한 것이죠. 즉 예수님의 말을 간직하고 보존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질 수 있음을 말씀한 거예요. 그들은 죽어도 산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자신들이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이고 이미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진 자들로 여겼어요. 그러니 예수님의 말씀을 따로 지킬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 것이죠. 그들은 이미 율법을 지킴으로써 영생을 얻었다라고 여겼기 때문에 예수님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라고 할 때 그것을 몸이 죽지 않는 것으로 이해했던 것입니다. 몸이 죽지 않는 것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에 이들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본문 52절에서 53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내 말은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영원히 죽음을 맛보지 아니하리라 하니 너는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 아멘. 보세요. 이들은요 지금 주님의 말씀이 명백히 모세님을 증명하기라도 하듯이 뭐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까? 지금 내가 귀신 들린 줄을 아노라 하면서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음을 제시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가장 위대하다라고 여기는 아브라함이나 하나님의 선지자들도 다 죽었는데 너는 내 말을 지키면 죽지 않는다라고 하니 내가 이미 죽은 우리 조상 아브라함보다 크냐? 또 선지자들도 죽었거늘 너는 너를 누구로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 중 하나가 유대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너는 너를 누구라고 하느냐에 대한 증거를 하기 위해서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저들의 말대로 귀신이 들린 자이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니고데모는 뭐라고 고백을 했죠? 예수님에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라고 고백을 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38년 된 병자를 말씀 한마디로 일으키시는 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장정만 5,000명인 2만여 명의 사람을 먹이신 분, 물 위를 걸으신 분, 나면서 소경된 자를 보게 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되는 나사로를 살리시는 분, 이분을 과연 정신착란증에 걸린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무엇보다 그 표적들은요 죽으심을 통해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평생 매어 종노릇하는 자들을 풀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아들을 증언하시는 아버지의 일이었다라는 거예요. 바로 그런 분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나왔다. 즉 너희는 지금 사탄에 속해서 사탄의 조종을 받고 있다라고 경고하시면서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면 그 말씀을 심각하게 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 뿐만 아니라 저는 오늘날 교회의 설교자들이 이 두 가지를 잊고 있거나 믿지 않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우선 첫째는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하는 점이고, 둘째는 그런 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라고 하는 점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진정으로 알고 믿고 고백하는 설교자라면 사도 바울처럼 내가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노라 이렇게 작정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이기 때문이고 여기에 성도들의 영원한 생명과 죽음이 걸려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제 스승이신 유도순 목사님은요 자신을 복음에 미친 목사라고 이렇게 하시는데, 진짜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시며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해 주셨는가 제대로 알게 되면요 복음에 안 미치는 목사가 있다라는 것이 이상한 것이죠. 복음에 미쳤다라는 말을 듣는 것은요 영광입니다. 본문 54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거니와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라. 아멘. 보시면 아브라함과 선지자들도 죽었음을 제시하면서 너는 너를 누구라 하느냐라는 유대인들의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내게 영광을 돌리면 내 영광이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게 영광을 돌리시는 이는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고 칭하는 그이라 하고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여러분, 영광을 돌린다라는 말은 뭡니까? 영광을 돌린다. 어떤 사람을 위하여 그에 대한 자신의 존경을 나타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 또한 그를 존경할 수 있도록 이끄는 행함 또는 말하는 것, 이것을 뜻하는 거죠. 영광, 독사라는 말은요, 어떤 존재를 드러내는 양식을 말해요. 그렇다면 지금 이 영광을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돌리고 있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시는데, 그렇다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어떻게 영광을 돌리셨는가? 여러분, 아버지 성부 하나님은요, 아들이 태어나실 때 그가 주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알리는 천사를 보내심으로써 아들을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그가 갓난 아기였을 적에는요, 지혜자들이 동방으로부터 별을 보고 와서 그 어린 왕께 경배하도록 이끄심으로써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셨고, 아들이 세례를 받으실 때에는 그가 그의 사랑하는 아들이심을 선포하심으로써 그를 명예롭게 하셨어요. 또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실 때에는 아들의 몸을 썩지 않도록 하심으로써 영광을 주셨고, 그가 승천하실 때에는 그를 그의 오른편에 높이심으로써 존귀하게 하셨습니다. 또 마지막 심판 때에는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 그를 주시라 고백하게 하심으로써 그를 영화롭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또한 아들은 그를 공경하여 구원받은 자들로 말미암아 세세토록 하나님과 함께 영광과 존귀를 받으실 거라는 것이죠. 이게 뭡니까? 이게 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성경의 증거입니다. 바로 예수님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그분이 내 아버지시니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로 여기에 오늘날 교회가 비상하게 고민해야 되는 점이 있는데, 곧 너희가 너희 하나님이라 칭하는 그이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주님이 내 아버지라 부르시는 하나님과 저들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는 분이 칭호는 같은 하나님이시면서 실상은 다른 하나님이라는 말씀이에요. 저들은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시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주님은 너희 아비는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될 수 있습니까? 그 원인이 다음 절에 나타나는데 본문 55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알지 못하되 나는 아노니 만일 내가 알지 못한다 하면 나도 너희같이 거짓말장이가 되리라.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아멘. 보시면 본문 55절은 두 마디로 되어 있는데, 첫째는요, 아는 자와 알지 못하는 자가 대조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한다면 이건 동명이인과 같은 자신들이 만든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방도는요, 하나님께서 당신 자신을 계시한 말씀, 즉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성경은 누구를 증거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은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만나야 되고, 또 그리스도의 중보로 말미암아 아버지를 알아야 되는 것인데, 이들이 지금 그리스도를 배척하고 있다는 것은 뭐예요? 성경을 어떻게 봤다라는 것입니까? 거듭나지 않은 상태에서
자기 중심적인 죄성으로 이용했다. 그렇게 봤다라는 것이고, 그러므로 이들이 하나님을 예배한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있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둘째로 주님은요, 저들을 가리켜서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는 일반적인 거짓말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거짓 선지자, 거짓 선생을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이에요. 여러분, 거짓말쟁이라는 말을요, 구속사라는 맥락에서 보면 특별히 예루살렘 멸망과 연관이 있거든요. 몇 가지 예를 들면 예레미야서 5장 30절에서 31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애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아멘. 자,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라고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는데,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고 제사장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는데도 백성들이 좋게 여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하고 선지자는 탄식하고 있습니다. 어찌하려느냐, 그러다가 멸망한 거라는 것이죠. 예레미야서 6장 13절에서 14절 말씀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가장 작은 자로부터 큰 자까지 다 탐욕을 부리며 선지자로부터 제사장까지 다 거짓을 행함이라. 그들이 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아멘. 에스겔서 13장 19절 말씀도 보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두어 움큼 보리와 두어 조각 떡을 위하여 나를 내 백성 가운데 욕되게 하여 거짓말을 고지 듣는 내 백성에게 너희가 거짓말을 지어내어 죽지 아니할 영혼을 죽이고 살지 못할 영혼을 살리는도다. 아멘. 보세요. 지도자들의 입에서 뭐가 나오고 있어요? 거짓말이 나오고 있죠. 거짓을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악순환이요. 화 있을진정 너희 율법교사여, 너희가 지식의 열쇠를 가져가서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또 들어가고자 하는 자도 막았느니라.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그러다가 또다시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계가 오늘날 교회와는 무관하다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경고하셨어요.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가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리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미리 말하였노라. 이렇게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거짓 선지자와 참 선지자에 대한 시금석이 무엇이겠습니까? 어떻게 분별할 수 있겠습니까?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선포하고 있느냐, 바르게 선포하고 있지 않느냐, 여기에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유대 지도자들은요, 아들에게 영광을 돌리시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그러면서도 자신들이 그의 자녀라고 공언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가 누구이신지를 알았죠. 만약 예수님이 그들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면서도 알고 있다라고 속였던 것과 마찬가지로 아버지를 아시면서도 모르신다라고 했다면 주님도 거짓말쟁이가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버지를 아셨고 그의 말씀을 지키노라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우리 주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신다라고 하실 때의 지키심은요, 그가 그에게 주어진 일을 완성하고 죽음, 곧 십자가의 죽음에 이르기까지 순종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러므로 예수님의 말을 지키는 자들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한 복음을 마음에 믿고 지키고 보존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이 아브라함과 함께 복을 받는 거예요. 그들의 조상이 아브라함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주님은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본문 56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 영광을 돌리시는 아버지가 누구신지 알지 못하며 또 예수님께서 아버지의 말씀을 지킨다라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 즉 너희 조상 아브라함이 나이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을 들었을 때 얼마나 황당했을까요? 그래서 이 말을 들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보면 57절에서 58절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시니. 아멘. 보시면 유대인들은요, 내가 50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하면서 굉장히 당황해하고 황당해하죠. 그들은요, 전혀 주님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어요. 주님은 당신이 아브라함을 본 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자신의 때 본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데 엉뚱하게 묻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당황했으면. 이들의 질문에 대해서 주님께서는 14번째 진실로 진실로라는 확정의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하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참으로 엄청난 말씀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진리라면, 이것이 진실이라면 아브라함이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다라는 말씀도 진실인 것이죠. 성경은 증거합니다. 여러분 창세기 15장 6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이 점을 바울 사도는요, 갈라디아서 3장 8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이방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로 정하실 것을 성경이 미리 알고 먼저 아브라함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들은 말씀은 뭐였다는 거예요? 복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문자적으로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복음이라는 표현 속에 기뻐하고 즐거워하였다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또한 모리아산에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올라갈 때도요, 이삭이 묻죠. 아버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라고 물었을 때 아브라함은요,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대답했어요.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이를 신약 성경 히브리서 10장 5절에서는요, 하나님이 제사와 예물을 원치 아니하시고 오직 나를 위하여 한 몸을 예비하셨도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를 구속사라는 지평으로 바라본다면 아브라함은요,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렸던 모리아산에서 뭘 본 거예요? 저 멀리 하나님의 독생자가 대속제물로 드려지게 되는 갈보리 십자가를 바라보았다라는 것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은요, 4대 성현 중에 한 분이 아닙니다.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이 말씀이 과연 성현의 말씀이겠습니까? 성현들은요, 이런 말을 하지 않았어요. 자기 죽음에 대해서도 몰랐습니다. 죽음 이후의 내세에 대해서도 몰랐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유대인들의 말처럼 귀신 들린 과대망상증에 사로잡힌 자거나 아니면 주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거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지막으로 59절입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아멘. 여러분, 영광스러움으로 가득한 8장은요, 이렇게 끝나고 있습니다. 그들이 돌을 들어 치려 하거늘 예수께서 숨어 성전에서 나가시니라. 여러분,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치려 했던 돌, 이 돌은 결국 지금 누구를 향하면서 마치고 있어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를 돌로 치려고 향하면서 마치고 있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단절이 된 교회, 즉 가늠한 여자가 받아야 되는 율법의 요구, 즉 정죄를
주님께서 대신 받으시고 여자가 죽어야 될 죽음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신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본문에서 예수님은요,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계신 선지하신 성자 하나님이시며 그분은 아버지를 알고 그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세상과 가늠하던 우리를 위해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율법의 요구, 즉 정죄를 대신 받으러 십자가라는 돌에 맞아 죽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해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율법의 저주를 십자가에서 받으시기 위해 오신 하나님의 어린 양 성자 하나님을 각성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를 제대로 각성하고 있다면 우리의 입에서 어떤 고백이 나와야 마땅하겠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습니다 라는 고백이 나와야 마땅한 것이죠. 그러므로 한 주간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은 없다라는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말뿐인 고백이 아니라 실제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야 주 예수의 복음을 마음에 간직하고 지키며 주 예수를 따라 육으로는 죽고 영으로는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